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good, 그 다음에 Friday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영어를 보시면 이제 금요일은 금요일인데 왜 여기에 good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을까?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이제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눈물의 날인데 어떻게 오늘을 영어 단어로는 good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는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주셔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Good Friday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Good Friday라고 하는 것을 원래 뭐였었냐면 God's Friday, 하나님의 금요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금요일인데 그것이 쭉 이어져 오면서 이 God's라고 하는 이 단어가 God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바꿔져서 불리워지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금요일이 되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치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가상 7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전 이제 9시에서 12시까지 3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4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용납, 그 다음에 모기, 그 다음에 갈, 성, 혼.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가상칠언의 7마디의 말씀을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용, 낫, 모, 기, 갈, 성, 혼. 7마디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양쪽 옆에 강도 둘이 딱 매달려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혼동을 하거든요. 어느 쪽 강도죠?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느 쪽으로 이해해요?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냥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 오른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왼쪽은 나쁜 편, 오른쪽은 좋은 편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강도 중에서도 오른쪽 강도가 조금 인성이 조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강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 그런 게 없어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를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이 요한은 이종 사촌입니다. 사촌인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그래서 맨 처음에 십자가에서 선포가 된 복음의 내용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느 곳인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 십자가예요.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만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용서받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가상질환의 처음 문을, 용서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면 늘 마음속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멩이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밥을 먹어도 얹히고 생각을 해도 하루를 살아도 늘 마음속에 얼굴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용서하고 이게 풀고 살면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선언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여자요, 여기 이제 여자요 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게요 그냥 뭐 어머니에 대한 다른 호칭이다, 아니면은 뭐 여자들에 대한 존칭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모친과 자녀의 관계, 새로운 어떤 형제와 자매의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엘리 엘리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의 발음 그대로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버림받은 자의 절규라기보다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성이죠. 성,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거기 우리 저기에는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루었는데 뭘 이루냐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가 보충을 하고 그럴 것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완성이 됐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이루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요한은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거 이미 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질언에서 처음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르는 말의 호칭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게 십자가예요. 오늘 이 십자가에 걸어간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9차 새벽기도 총직물을 시작을 하면서 주제로 성광 누구로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성광. 그래요. 다른 것으로 충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운다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완전히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서 흘러넘친 상태.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충만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근데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울까? 예수로 채우자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요한복음은 특히 그 복음에 대한 역사를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장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직계로 있었던 제자들 세대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제자이면서 밤모습에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붙이고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담아두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요한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음에 거룩한 메시지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패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빵이라고 하셔도 좋고 밥이라고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2가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2가지의 선언을 하세요. 이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가축업을 하는 그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풀을 다 이렇게 그 재배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목초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양을 기르든 소를 기르든 뭐 그렇게 이제 가축을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요. 이쪽으로 가서 풀이 있으면 거기서 좀 뜯기고, 다 뜯어 먹으면 다시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그 목초지를 해서 거기서 양을 그 양육을 하고, 근데 이제 한 마을에 만약에 이제 목축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가축을 기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되면 이 많은 가축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습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다음에 가만둘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야생 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돌멩이 같은 거로서 이제 이렇게 담을 쌓아요. 이렇게 쭉 얼기설기에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담을 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들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다 함께 한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출입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하니까 문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 우리를 지키는 그날 당번 목자가 여기에 누워요. 누워서 딱 이게 바로 뭐냐면 문이에요. 여기가 문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 이렇게 누워 있는 곳이. 그래서 그 목자가 문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양이 아니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을 다 여기서 보호하고 여기서 다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우리 안에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에 대한 모든 출입을 누가 지금 관장하는가? 주님이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요한의 강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강조, 어법이에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서, 문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고, 그런 그것이 진실로 바로 우리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조다. 담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개구목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강도 절도다. 여기 이제 강도 절도는 지금 누구를 이미지에 딱 두고 있느냐면 그 앞에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다음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문지기가 누구냐면 오늘날 식으로 말을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누군가? 문지기예요. 목회자는 문이 아닙니다.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들이 뭘 하는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기 밤이 되면 다 이 양 우리의 동네 사람들의 모든 양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새벽이 돼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이 문을 활짝 열은 다음에 그 목자들이 와서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이 여러 가지 많은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거든요. 첫째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뒤를 보고 쫄렁쫄렁 따라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양도 똑같이 가다가 떨어져. 시력이 약해요. 또 하나 이 양은 별로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양은 움직이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 있는 풀만 계속해서 거기만 계속 뜯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뜯어먹고 간 장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양이 신체적으로 참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목자들의 음성을 다 구별을 합니다. 그게 양이에요. 이제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양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로 그래서 이 여기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요. 여러분, 선하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beautiful,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답다고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매력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선한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악한 목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목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사꾼이라고 그랬어요.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사꾼이에요. 같은 일을 하지만은 오로지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사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선한 목자, 바로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목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생명을 주시되, 이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예입니다. 이 조예라고 하는 것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 부활동산에 가서 무덤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무덤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시되 그 다음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풍성한 삶, 그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이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서 누릴 수 있는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고, 오늘 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여러분, 그게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우리가 4가지를 봤어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언과 더불어서 선언에 맞는 표적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주신 표적이 38년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었냐면 양의 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축복으로 고침 받을 것이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주신 표적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쭉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막 어떻게 돼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그리고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 가서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양로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출렁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말씀에 세상의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주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처처의 기근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막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매일매일 이 주님이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7마디의 이 선포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